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좀 키워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화분에 또는 밭에 가가지고 식물을 키우고 또 자라게 하는 것 여러분들 해봤던 기억이 나세요? 예, 오늘 그래도 대답을 잘해주네요, 여러분들. 식물을 키웠던 건 최근에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치원 다닐 때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식목일이 되거나 하면은 우리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물도 꼬박꼬박 잘 줘야 되고 햇볕도 잘 쐬어야 하고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막 계란 껍질 같은 것도 잘 부셔가지고 비료도 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올해 봄에 제 아들 아람이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토마토를 한번 심어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화분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직접 흙을 사가지고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토마토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토마토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 비관적이에요. 우리가 일단 비관적이야. 우리는 일단 비관적. 죽었어요.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 토마토가 이렇게 예쁘게 열렸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열렸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토마토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랑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참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고 설레고 막 이게 자라나는 걸 보니까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심었냐면은 딸기를 이번에 더 맛있는 걸 심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딸기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다음 사진 딸기, 이게 딸기예요.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심었어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딸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이건 진짜로 죽었어요. 이 딸기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분갈이도 해야 하고 또 이런 상황인데 그 타이밍을 한번 놓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기가 죽고 말았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토마토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땅에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야지 물도 먹고 영양분도 먹고 햇빛도 잘 받을 수 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그리고 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모종을 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요? 혹시? 접붙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접붙임.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나무의 묘목에다가 살짝 잘라낸 다음에 거기에 다른 나무 가지를 붙여서 이렇게 접붙이는 것이 바로 이 나무가 또 자라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종을 꼭 땅에 심는 것뿐만 아니라 접붙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접붙이기는 바탕이 되는 나무, 이 밑그루라 그래요. 밑나무, 밑그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식물을 접지하여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접붙이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 접붙이기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접붙이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인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야생 올리브 나무가 접붙이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에, 여러분들, 나뭇가지에 다른 올리브 나무가 접붙이게 되면 이 양분은 어디로부터 받는 것일까요? 그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양분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 접붙여진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4문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상징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것,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서약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친구들, 또 우리가 지금 고등부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든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세례받은 인생은, 우리 지우야, 현성아, 우리 세례받은 인생, 입교받는 인생, 그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양분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분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즉 접붙여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살펴본 대로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는 어디로부터 양분을 받는다? 그 목, 원래 있었던 그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양분을 받으며 자라나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받고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가 되어야 하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우리 세례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또 입교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으십니까? 우리 예원이, 우리 서윤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친구들에게 영향 많이 받죠. SNS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저 친구가 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니까요. 다들 하니까요. 아이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하니까요. 그들이 하니까 나도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들이 뮤지컬 좋아하니까 나도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고, 친구들이 야구 좋아하니까 나도 야구가 좋아지게 되고, 친구들이 아이돌 좋아하니까 나도 그 아이돌이 좋아지게 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 다른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곳에 몰입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입교 받는 친구들, 목사님이랑 1시간 동안 교육을 했죠.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얼굴이 굳어져 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계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그렇지, 주한이 잘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러브레터인 이 성경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고, 또 다음 학기에 지금 이제 학습을 받고 다음 학기에 세례를 준비하는 이 친구들, 여러분들, 이 친구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한 구절 묵상, 짧은 시간이라도 그 말씀의 묵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을 여러분들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더워져서 졸린 것 같습니다. 히터를 다 꺼주시고 에어컨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잠을 깨워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흔들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께 속해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처음에 있었던 그 문장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한 문장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는 학생들의 이제 간증문을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간증문을 보내주는데 그 간증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의 간증문을 제가 잠깐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드렸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수련회 역시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를 시작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수련회에도 가지 않고 하반기에는 주일 예배에도 거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고 일반고에 진학하여서 이 2024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자는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의 말에 귀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등부에 다시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얼떨결에 겨울 수련회도 가게 되었고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기대감 없이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 저녁 집회를 시작하고 첫 찬양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입시 실패로 인해 서운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고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고등부의 같은 교회, 같은 고등학교 선배들도 알게 되고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체프를 진행했기에 평일에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 선배들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살고 싶다.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련회 찬양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하였고 은혜를 사모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실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가 무색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이전의 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까지 알고 더 큰 계획을 세워가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전보다 더욱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학생이 이렇게 간증문을 적었습니다. 중3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고등부 입시를 준비하면서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느라 교회도 못 나왔어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실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들리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떨까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문을 통해 고백한 이 학생과 같이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짐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세례식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례식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진 인생인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여진 존재로 하나님께 양분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속해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